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에돔의 죄는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대적한 죄가 아니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한 죄는 아닙니다. 물론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에돔의 죄는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모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돔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손에 공격당할 때 그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은 죄,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죄가 에돔의 죄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 때문에 에돔이 진멸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잖아요.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고 모독하고 대적한 죄가 아니라 형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그 폭행 때문에 악행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법이 도덕법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법이 도덕법이죠. 또 인간은 인간과 서로 관계를 하죠. 인간과 인간이 서로 간에 가져야 될 그 도덕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 도덕법이죠. 그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서로 이웃을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십계명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죠. 첫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인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개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모독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웃을 향해서 내가 이웃을 향해 욕을 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쳤으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하지 않았으니까 멸망까지야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하나의 법이죠. 하나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하지 않고 이웃을 모독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대적들 원수들에게 공격당해서 비참하게 무너질 때 방관했죠. 그리고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그 대적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그 전리품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한 죄 때문에 돕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을 진멸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멀리 섰던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했던 거죠. 우리도 한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의 그러한 열악한 곳에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불신자들일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어떤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불의가 국민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도우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또 도와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고 실행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공산주의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인본주의 중심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자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국민들이 올바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죠.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래서요. 방관하는 것도 이렇게 무관심하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해석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나는 직접 찔러 죽이지 않고 저 사람이 찔러 죽였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아니에요. 찔러 죽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생명과 인격과 안정과 권리를 적극 보호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야 되고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막는 일까지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돔은 방관했죠. 방관만 한 것이 아니라 12절 중간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어요. 여러분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결단코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잠언서에서 경고하셨어요. 잠언서 24장 17절 18절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는 그 공의를 찬송해야 되죠. 그러나 그 형벌을 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후반부에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하하하하 웃는 거죠. 마음으로 기뻐한 것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이렇게 하하하 되며 웃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죠.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가 재앙을 당할 때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득을 취해서는 결코 안 돼요. 형제의 고난을 당할 때 그것으로 내가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쫓겨날 때 그 남은 재물들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에돔은 방관했죠. 기뻐했죠. 그 재물을 취득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망가는 자를 막아섰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막은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에게 넘겨버렸어요. 어디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곳을 대적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작은 죄인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지 않았다고 나는 뭐 죽을 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하나예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돕지 않고 형제의 그 재앙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고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기면 이웃을 잘 섬겨요.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한 법인데 그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 못 섬기는 거 십계명 못 지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한다고 하나님 못 섬기는 거, 뭐 이웃을 이해하고 뭐 동성애 인정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못 섬긴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유혹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해서 범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유혹해서 우리로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그러므로 에돔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도 사랑해야 됨을 명심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어리석어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이익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십계명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